레위기 11장은 각종 짐승의 정결법 규례를 증거하고, 이어지는 12장 오늘 본문은 산모에 대한 정결법 규례를 증거합니다. 이 정결법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문화 전통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정결법 규례, 산모에 대한 정결법 규례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 의식상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을 주시면서 산모조차도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행동을 통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먼저 산모가 아들을 출산할 경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산모가 아들을 출산할 경우에 1회 곧 7일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8일째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게 되고, 8일째 되는 날을 포함해서 33일간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거치게 됩니다. 즉 산모가 남자를 출산할 경우에는 40일이 지나야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모가 딸을 출산할 경우에는 또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산모가 딸을 출산할 경우에는 그 부정한 기한과 정결케 되는 기한이 남자아이를 출생했을 경우에 2배가 됩니다. 14일간 부정하게 되고 66일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거쳐야 됩니다. 총 80일이 지나야 산모가 정결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산모가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또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물은 여인이 여호와께 드리려고 준비한 예물을 의미하고요, 성소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 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결한 후에만 예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바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부터는 산모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찼을 때 드릴 제사를 규정합니다. 2가지 제사 내용인데요, 산모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일반적으로 산모는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어린 양을 드리는 번제는 감사와 헌신의 표현입니다. 내게 아들과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아들과 딸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감사와 헌신에 대한 결단을 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모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산모가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40일,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80일이 지나면 사녀리 깨끗해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아들과 딸을 놓으면서 부정해진 것이 근원적으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속죄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사늘이 깨끗해졌지만 그녀가 부정에 대한 모든 근원적인 것들이 완전히 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이 번제로 1년 된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돈을 주고 사야 될 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모의 정결을 위한 보안 규정을 오늘 본문에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가난한 산모는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번제를 드리고 또 그것으로 속죄제도 드리고, 그러니까 2마리의 비둘기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비둘기 1마리는 번제로 또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림으로 이 산모는 정결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산모의 이런 정결 규례는 구약 율법 시대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 산모의 정결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이 규례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영적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산모의 정결법 규례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이 의문부터 먼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왜 출산한 산모를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의문에 대한 힌트는 오늘 본문 자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힌트가 무엇입니까? 월경할 때와 같이, 곧 여인이 생리를 할 때와 같이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출산이 죄다, 이 부정하다는 것은 사실 이 죄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출산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의 죄악의 간영을 보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와 그 세 아들에게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산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인이 많은 자식을 낳아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복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자녀를 많이 가진 부모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산은요, 죄가 아니라 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 7일간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14일간 부정하다, 또 정결케 되는 기한도 33일, 66일 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인이 생리할 때 같이 부정해지는,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여인이 출산 과정에서 부정해지는 것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낳는 과정 가운데 생리할 때처럼 피를 흘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의문은, 아니 왜 피를 흘리는 것이 부정한 것입니까? 라는 의문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피를 흘리는 것이 부정해지는 것과 관련해서 소위 정상과 비정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피라는 것은 인간의 몸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인간의 생체를 유지시켜주고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그 피가 사람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의 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정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해석보다 피가 생명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는 데서 이 의문의 해결점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소위 피에 대한 식용을 금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왜냐?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부정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임신과 출산의 고통은 하와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겨서 받은 저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할 때에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은 바로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서도 동산 중앙에 있는 스낙과 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먹고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 받은 저주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고통이 더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산모가 출산 과정에서 고통하며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여자가 범죄하여 받은 저주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한 여인이 일정 기간, 부정한 기간을 지나고 정결케 되는 기한을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런 이해들은 하나님께서 왜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와 또 단서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자, 다음으로 또 본문에서 가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여자아이의 출산으로 인한 부정과 정결 기한이 남자아이 출산 경우에 2배가 되는가? 같아야지 왜 이게 2배로 차이가 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이 의문도 본문이 무엇을 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인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해석들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총신대에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박철현 교수님은 그 여러 해석들을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여자가 남자보다 어떤 면에서 열등하기 때문이다. 이 비성경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여자아이의 배아가 형성되는 기간이 남자아이보다 길기 때문이다. 제가요 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구약시대 사람들이 배아 기간, 형성되는 기간이 어떤지 과학적으로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이것은 적절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자의 출산으로 인한 피해 유출 기간이 남자아이의 경우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거나 그 유독성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제가 낮에도 여쭤봤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아니, 딸을 놓을 때 피가 훨씬 더 남자아이 놓을 때보다 많이 나옵니까? 냄새가 더 독합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이런 해석도 적절한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여자들은 죄의 심판 때문에 주어진 출산의 고통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글쎄 죄의 심판과 관련해서 임신의 저주를 받았지만, 그래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다 출산의 경우잖아요.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것 갖고 해석이 될까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자아이들은 나중에 그들 자신이 또 산모가 될 것이기에 그들은 어머니의 유출로 인한 부정과 나중에 엄마가 되어서 출산할 때 흘리게 될 유출로 인한 부정까지 합산해서 남자아이보다 2배의 부정한 기간을 치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자아이 경우는 나중에 자기가 엄마가 돼서 출산을 할 때에 이미 나중에 또 부정한 그것을 출산을 통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당겨와 가지고 2배나 남자의 출산보다 부정한 기간을 치르게 된다. 이런 해석인데요. 박철환 교수님은 그래도 마지막 해석이 레위기 전체 정결 규례를 고려할 때에 적절한 가능성이 높은 해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그분의 견해고 성경이 분명하게 답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주석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주석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남아를 출산했을 때보다 피와 분비물의 유출이 더 심하기 때문이다. 이 앞선 해석에서도 이런 부분이 제기되었죠. 산후의 여러 분비물들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종교 의식상의 문제로서 하나님은 당시 문화적 풍습을 반영하여 이런 출산 과정을 통해서 산모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계실 뿐이지요. 그래서 피의 분비물이 더 많고 또 더 심하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원죄의 책임상 남자인 아담보다 여자인 하와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일단 고려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자는 할례에 의하여 그 죄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하 출산의 경우보다 부정기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은 남자아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하고 계시죠. 할례는 살을 베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이 따르죠. 근데 여자아이의 경우는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의 경우는 이 할례를 통하여서 고통을 이미 치르기 때문에 이렇게 출산한 산모의 부정한 기간이 또 정결케 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히브리인들의 개념상 남아는 장차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 사상과 결부되어 부정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남자가 메시아와 연결되어서요, 이 부정 기간이 단축된다, 이런 해석입니다. 자, 이런 해석들을 좀 종합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그 부정한 기한과 정결된 기한이 남자아이의 경우보다 배나 되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분명한 사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보완관계지, 동등한 보완관계지, 한쪽이 우월하고 한쪽이 열등하고 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남자 혼자서 살 수 없듯이 여자도 혼자서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함께 서로를 협력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될지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그렇게 결합되어져서 한 몸으로 온전히 기능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열등관계로 이것을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남자의 출산 경우와 여자의 출산 경우에 이 부정한 기한과 정결케 되는 기한을 이렇게 차등을 두셨을까? 이게 이제 의문인데요. 첫 번째 해답은 제가 생각하는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이 문화 풍습을 고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하실 때 남자 장정만 계수하도록 명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이 이스라엘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문화적 상태를 고려하신 것이지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남자아이의 출산의 경우에 여자아이의 출산의 경우보다 이 절반밖에 그 부정한 기한과 정결케 되는 기한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당시의 남성 중심의 사회를 고려하셔서 그게 적용하여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눈높이에 맞춰서 산모의 정결케 되는 기한에 차등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볼 때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차이를 두신 데 품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시 이 영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성경 66권이 계시가 종료돼서 우리에게 성경이 온전히 주어진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영적인 의미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인류의 첫 범죄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행한 것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 견해가 아니고요, 이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남녀의 우열 관계를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교회의 영적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영적 질서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은 영적 질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볼 때 교회에서 여자들이 무분별하게 나서서 발언하고 사람들을 훈계하고 이런 무질서한 상태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영적 질서가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인 아담이 여자인 하와보다 먼저 지음받았다, 이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어기고 범죄한 것이 남자인 아담이 먼저가 아니라 여자인 하와가 먼저이다 라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자들은 영적인 질서를 따라 순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 원리가 산모의 정결 규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의 기한과 정결케 되는 기한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여쭤보면 이 정확한 답을 알 수 있겠지만 이 궁극적인 답은 찾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먼저 밝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인 답을 찾을 수 없는 것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은 추론해 볼 수 있지만 결론을 낼 수 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이 산모의 정결 규례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고 우리에게 이 시간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 7일의 부정기간을 가져야 되고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14일의 부정한 기한을 가져야 된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 부정한 기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안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산모가 부정한 기간 동안 신생아가 산모 옆에 있는데, 그럼 신생아도 산모의 부정함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부정해지는 것이잖아요. 남자 경우는 7일간, 여자아이는 14일간 부정해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접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산모는 출산을 통하여 몸이 약해져 있습니다. 신생아는 병균에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니 접촉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즉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배려가 이 규례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산모가 정결케 되는 제사 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경우는 산모는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남자아이 경우나 여자아이 경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을 사서 번제로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집안의 사람들, 그 산모는 어떻게 하느냐? 정결케 되어야 사람들 앞에 나서고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할 수 있는데, 정결케 되지 아니하면 계속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비둘기 2마리로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가난해서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산모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러한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 가난한 자들도 비둘기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림으로, 또 다른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 모든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어서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신약 시대로 넘어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낳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기간과 정결케 대한 기한을 지나고 40일이 지났을 때 성전에 와서 정결케 되는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자기를 정결케 합니까? 비둘기 2마리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림으로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예수님은 너무나 그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규례가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들, 제사법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제사도 거룩한 방식으로 너희가 드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가 먹는 것, 그런 것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 산모도 부정한 것을 다 깨끗게 해야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정결법에 대한 규정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핵심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정한 것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이루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이 거룩함의 의미가 단순히 부정함을 멀리하고 정함을 쫓는 것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데서도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연약한 산모와 연약한 신생아를 그 건강을 배려하셔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정기관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 없는 그 산모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야고보 장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이런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바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산모에 대한 정결법 규례 가운데 손수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원리를 우리는 정결법 규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십시오 라고 증거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율법 규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것은 바로 주께 받은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고 그 긍휼과 자비를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그러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삶을 나아간다고 부정한 것만, 죄를 멀리하고 오직 의를 따라서만 그렇게 정한 것만 추구하고 사셨습니까? 때로는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다 정지하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창기와 세리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거룩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부정함과 정함을 칼 끄듯이 그렇게 딱 잘라서 자기들은 부정함과 죄와는 멀리하고 오직 정함과 거룩만을 추구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니다. 죄인일지라도 너희가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라고 취급하고 멀리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손수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정결법, 산모에 대한 정결법 규례를 통해서도 바로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이 산모에 대한 정결법 규례는 우리에게 바로
연약한 자,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너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잘 수용하고 긍휼과 자비를 실천해서 성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산모의 정결법 규례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규례 가운데 연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며 그것을 닮아 행하는 것이 곧 성도의 거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았으니 실천함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